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님.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익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섯째 주를 맞는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 또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걷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사회가 주님의 지혜로 다스려지고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5년도 절반을 보내며 남은 기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인내의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제3대 원동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임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연약한 이들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 방송, 음향, 차량, 안내, 꽃꽂이, 주방 봉사 등 교회 곳곳에서 돕고 헌신하는 손길들이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는 7월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희 삶이 새로워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우리 선함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삶의 보배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처럼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활짝 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 이 맹수들이 이 초식 동물을 사냥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우리는 언론에서 TV를 통해서 보면 늘 잡는 모습만 보았지만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10% 내외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10번 시도를 하면 한 번 정도 성공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률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듯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 모든 것이 다 이루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듯한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공하지 못하는 듯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좋은 조건이든 상황이 좋지 않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좋은 여건 속에 있는 듯한 이가 있어요.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쓰신 이가 있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생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지요. 이 가브리엘 문화생,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많은 학식을 배웠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특혜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지니며 더더군다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외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인데, 아직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는 왔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몸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간질, 또한 신경적 질병이었던 류마티스, 또 어떤 이는 우울증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바울의 변명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에게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고 왜소하고 얼굴이 저보다 더 못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힘있게 전하지 못했던 모습. 그래서 그는 더더군다나 그의 질병을 통해서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 약함을 주님 이기게 해달라고,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즉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가 질병을 고쳐서 너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이 연약하고 너의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너는 충분한 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약함은 겸손의 도구입니다. 아멘. 약함은 겸손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약함이 나의 겸손의 도구가 될까요? 힘이 있어야지, 권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하고 나약함이 바로 겸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지만, 그러나 나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됨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이름 바울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뜻하는 이 큰 사람,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 이 발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로스라고 하는 이 유레이크 의미의 뜻은 작은, 겸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나는 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사람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바울, 이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약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 바울, 우리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약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함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강할 때 은혜의 통로인데 어떻게 약함이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의 지금 이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 너의 이 연약함이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늘 은혜의 통로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집사님의 누나가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늘 11시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때 순번에 의해서 주방 봉사를 또 뭐 여러저러 봉사를 하기 위해서 9시 예배를 드리고자 일찍 서둘렀어요.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서 9시 예배를 드리고자 달려왔는데 그만 오는 도중에 쾅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는데 차는 폐차가 되었어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으면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다가 사고 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다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이게 맞는 거야? 하며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권사님은 그래도 차가 폐차가 될 정도인데 내 몸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타박상 정도를 입혀주실 정도이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바로 퇴원해야 돼요?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그래도 엑스레이를 쫙 촬영하는데 머리에서 띠리리 띡 하면서 걸리는 거예요. 뇌에서 뇌수막염 증세가 발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 이것은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뇌에 이렇게 수막염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했어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은혜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은혜가 아닌 듯해요. 지금 나에게 원치 않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먼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또 나를 이렇게 지키시려고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눈물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망교구였죠? 소망교구의 어느 분이 목사님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가 되고 당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하다가 동일하게 뇌 수막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다음 주에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다음 주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제 마음도 뜨끔거리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지금 당장에 있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는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 골리앗의 키가요 저보다 조금 더 컸대요. 2m 88.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이 딱 나와 싸우는데 당시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강력한 무기를 투구를 그리고 갑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누구도 앞서 나온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도 야 우리 나가서 싸우자 하면서 대열을 정비하고 나가서 싸우자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으이 하면 무서워 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이러면 안 돼 우리 안 돼 나가 싸우자 해서 정렬을 다시 다지고 다시 나가 싸웁니다. 이때 골리앗이 하면 물러나서 다 흐트러지고 이런 모습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니 40일 주야로 40일 동안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다고 하지만 근데 앞에 있는 골리앗의 지금 강력한 무기와 허구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부로 다가왔다. 저 멀리서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 이 소년 다윗의 마음에 이 뜨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 의로운 화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허락하에 그는 개울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놓고 앞에 있는 골리앗과 1대1 맞짱 뜨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이 바라봤을 때 예예 너 가서 젖이나 더 먹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법하였지만 이때 소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강력한 무기로 나왔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무기 앞에 조약돌에 쓰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이겼던 이 소년 다윗. 이 다윗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나는 작고 연약한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함이 강함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29된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아시지요? 이 우상혁 선수도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답니다. 그의 키가 1m 88인데요 이 우상혁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로 수술을 해야 된 상황이었어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 트랙을 달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쟤는 사고가 나가지고 쟤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쟤는 안 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혁 선수의 오른발과 왼발의 차이가 있어요.
키가 188인 그는 오른발은 265mm고요. 왼발은 275mm입니다. 즉 왼발이 10mm가 더 큽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큰 삶에 큰 영향은 없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이것은 커다란 핸디캡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부족함을 뛰어넘고자 그의 종목을 높이뛰기로 바꾸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또한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바라보며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아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약함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함은 자랑거리입니다. 아니, 약함은 약한 것이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약한 것을 우리는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약점을 드러낸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굳건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드러나면 내 스스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변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핸디캡으로 인하여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유익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지 않겠습니까? 모진배도 맞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 데서나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매를 안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 갈라디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 즉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빌립보 지역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 계획은 이곳이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으로 가겠나이다. 얼마나 뜨거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함을 다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뒤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뭔가 폭리를 취하는 이가 있었어요. 말씀에는 귀신 들린 자인데 점괘를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괘를 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돈을 취급하는 사람. 그런데 뒤에서 돈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다 내어 쫓아서 이제는 정상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오히려 이제 화가 나서 저 사람이, 저 멀리서 온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지금 내 종에게 지금 귀신이 나가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내 수입이 다 끊어졌으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 안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묵묵히 감옥 안에 가지 않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발에 있던 차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안에서 간수가, 그 밖에서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목숨에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그 간수를 변화시켜서 그가 주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갔던 바울과 실라,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모진 매를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사람의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상황 속에 어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진 매를 맞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내 삶에 풍족함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 삶에 윤택함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아픔, 속상함이 있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풍족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요 모진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모진 위협 속에서 목숨의 위태로움도 갖게 됨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배를 타서 복음을 증거하며 가다가 3번씩이나 배가 파손돼서 목숨의 위태로움도 겪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는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나에게 힘듦, 어려움, 고통, 궁핍,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짊어질 만큼의 십자가를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겸손한 자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꾸짖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었죠. 이 사무엘이 이 초대 왕 사울에게 머리를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이때만 해도 얼마나 겸손했던 이 사울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고백했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집안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이 바로 우리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집안에 나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 있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가장 작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늘 섬김의 자리로 있는 이들을 들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을 때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노라.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 행함에 있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높은 직위 또한 그의 신분이 그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 또한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 주님, 나의 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간의 몸을 오신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그러나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연약함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늘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가장 강할 때인 줄 믿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09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하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사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쓰고 넘침이 풍성하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의 소식이 가득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예물로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로, 추방 봉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 봉사로, 음향 사역으로, 또한 다음 세대 교사로서,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이모저모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아버지의 땀 흘리며 교회 안 밖에서 늘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부인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 목장 순장님께서는 교구 담당 목회자와 상의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교적부 작성 안내입니다. 로비에 비치된 교적부를 작성하셔서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7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순장교육이 7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공과 7단원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기간별 찬양 축제가 7월 6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참가곡 및 인원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동부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저녁 7시입니다. 교회 주차장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 협소함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충주시 평생학습관 구 남한강 초등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상순 권사님께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파송 찬양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성전으로 다가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사모하며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 아버지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다가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교회 저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사옵나이까?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축복의 발걸음을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이 시간에 시설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또한 믿음의 연약함을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까? 우리의 이웃들이 있사옵나이까?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며 또한 그들에게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다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건강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아픔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오게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